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75절입니다. 67절에서 75절. 제목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파도처럼 하나가 왔다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난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또 고난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아도 참 고난이 많았고, 또 앞서가신 제 부모님이나 또 제 형제들을 보아도 참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이런 고난을 피할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임하는가? 이 문제는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또 신학적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주제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작가나 신학자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고난에 관한 책들이 정말 많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도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Focus on the Family라는 크리스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의사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한국 번역본으로는 그렇게 나오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영어로는 When God Doesn't Make Sense,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의사 친구들 중에 크리스찬 친구 의사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4명인가가 경비행기를 타고 선교여행을 갔다가 경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 책을 썼습니다. 사람이 이제 고난을 당하면 맨 먼저 드는 생각이 why,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왜 나에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가. 그 다음에 또 드는 생각은 why God,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는 이런 why, 왜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고난 중에 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 자식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이유, 답을 찾지 못할 때 그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유를 알면, 그 이유를 알면 그래도 그렇구나 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참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해석과 그 관점과 또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도 있고 또 그 고난을 복으로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또 자책하고 또 세상과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해결책도 아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더 자신을 불행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유익으로, 고난을 복으로, 또 고난을 발전하고 변화하는 도구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고난은 마귀나 또 우리의 잘못이나 또 우리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 성도들을 망하게만 하고 나쁘게만 하고 죽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이 정말 쓸모없고 나쁜 것이라고만 한다면 그 고난을 막아주시겠죠. 어쨌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고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시인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자신이 그릇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릇 행하였다는 말은 나쁜 길로 갔거나 옳지 않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가고 있던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삶을 고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그릇된 행위, 고쳐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그걸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고난, 아주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닥친 고난이 그를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고난은 아프고 힘든 것이었지만 결국 그 고난은 이 사람에게 큰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타고난 악한 존재입니다. 물론 선한 경향이 있긴 있지만 근본적으로 악한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각 사람마다 부족한 점, 연약한 점, 또 잘못된 점, 잘못된 삶,
잘못된 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쳐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할 삶의 태도나 또 잘못된 방향도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오죠. 거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오마이갓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죄악된 본성,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또 세월이 가서 나이가 먹고 그런가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런 그릇된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고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그릇된 생각이나 태도나 습성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고 죄의식이 있고 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냥 덮어버리고 무시하면서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다 그럴 수 있지.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잘못된 삶이나 생각이나 태도를 고치지 않고 이렇게 뭉개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고 자아가 너무 강해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면서 괜찮아 하거나 무시하고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우리 행위를 고치고 정상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심사숙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난은 교만한 사람들이나 우리 모든 인간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의 때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내가 잘못되었는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는 훈련이고 고난을 말합니다. 때로는 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매 하나 더 때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매도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생아에게는 징계가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3,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래서 환난은 고난을 말하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간들에게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 무엇일까요? 연단은 영어로 보면 characteristics,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인격이 정말 엉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상 교육은 인격을 가르치지 않고 돈 버는 기술만 가르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점점 못된 사람, 독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잔인한 사람, 비인격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의 실패나 불행을 즐거워하고 남에 대한 배려나 이해나 사랑, 또 용서, 자비, 관용, 이런 것을 찾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점점 참지를 못하고 조급하고 성급하고 조그만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뭐 태보를 하고 악을 쓰고 막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질난다고 때리고 뭐 그런 거 우리 신문에 많이 보죠. 그런데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권세를 잡고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마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성공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백성이 되는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사고, 또 행동, 가치관, 목적, 삶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노예와 같았습니다. 그걸 노예근성이라고 하는데 노예근성에 사로잡힌 아무런 쓸모짝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노예근성에 찌들은 이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광야 훈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백성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고난 받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값비싼 레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의 그릇된 삶, 그릇된 태도를 바꾸는 소중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시인은, 이 시편을 쓴 시인은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배우게 되었대요. 자, 7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1절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시인은 고난을 겪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었대요. 예, 이익이 되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과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왜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합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머니 젖을 열심히 빨아먹고 생존을 합니다. 제 집사람이 그러는데 그 작은 핏덩이 같은 젖먹이가 어머니 젖을 빠는 힘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득적 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지식을 생득적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생득적으로 영혼의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갈급하게 됩니다.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읽고 싶어하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 이런 사모함 때문에 매주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수요일에도 예배에 가서 말씀을 듣고 또 종종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매일 큐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부흥회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잘 기억도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면 뭘 들었지? 아마 그럴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만 즐겁게 하고 삶에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방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를 놀라게 하고 변화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의 영적 생활의 모습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점을 도와주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의지하도록 그 말씀의 능력과 약속을
경험하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해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명심보감 있죠? 명심보감 같은 그런 책과 별로 차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상식이나 또 마음의 양식 정도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 절망의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고난의 때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붙들어줄 말씀, 내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필요한 말씀, 이런 말씀을 막 찾게 됩니다. 또 이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찾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비로소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의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을 절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붙들었던 그 말씀이 비로소 내 마음속 심령 깊숙이 새겨지고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고 영원히 기억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때 받은 말씀, 고난의 때 경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할 때 몸이 너무 아프고 정말 죽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병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치유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식이 아프거나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뼛속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식들이 세상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게 되고 얼마나 이 말씀이 소중한지 경험하게 됩니다. 또 내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죄로 고통을 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씩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 진리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92절, 9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2절, 93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았고 주의 말씀 때문에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105절을 보십시오. 10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인이 세상이 어두워서 어디 갈지 모르고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모르고 어두워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주의 말씀이 그의 길을 밝혀주고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등불이요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헤매이던 인생에서, 방황하는 인생에서 그 길을 멈추고 옳은 길, 승리의 길을 찾아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닿도록 듣지만 그걸 무시하고 삽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또 자식을 키우고 살다 보면 그 어른들의 말이 전부 사실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실습장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듣고 배웠던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새롭게 말씀에 나타난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유익하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인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5절 시작. 여호와의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시인이 말하는 괴롭게 하심, 이것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 속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그 지식이 실제 삶에서 경험되게 될 때 그 지식의 말씀이 깊이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사건이나 사고나 일들을 경험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고 더 튼튼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을 배우게 되지만 실제로는 고난의 때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고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나의 판단, 우리 인간의 판단들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난 때야 비로소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나는 의롭지 못하다. 정말 하나님이 의롭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몸에 깊이 박힌 가시와 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걸 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도했더니 알았다 하고만 하시고 고쳐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을 통해서 자신이 너무 아프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병들었고 약함으로 말미암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발자국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앙인 믿는 한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와 예수님이 함께 해변길을 걸어가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꿈속에서 자신과 예수님이 함께 걸어온 그 인생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에 두 쌍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한 쌍은 자신의 것, 다른 한 쌍은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뒤돌아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길에 여러 번 두 쌍의 발자국이 아니라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는 때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치고 가장 슬프고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보고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따르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내 발자국 한 쌍밖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왜 주님이 나를 혼자 두고 나를 떠나셨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너가 고난과 고통의 때를 지날 때 바로 그때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고난의 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이고, 고난의 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저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고난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민생활, 또 부부생활,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 이런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 사는 것, 삶 자체는 고난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느냐, 이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면 반드시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먹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또 크리스찬은 내가 겪는 고난의 경험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여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몬트리올 시내 중심에 가면 이반젤, 영어로 이반젤 처치라는 외국인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녁에 제가 이 교회에 예배를 참석했다가 나이 많은 할머니 사모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 부인이죠.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 부인이었고 선교사로도 살았고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를 너무너무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목사였지만 자기는 교회 일에 별 관심도 없고 또 가정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 교회 가기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이 사랑했던 그 둘째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슬픔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충격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자기 집 주위에 있었던 동네의 많은 여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인들이 이 아들을 잃은 사모님을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로하러 왔던 이 동네 여자분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교제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고난을 위로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티 모임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답니다. 이때 이 사모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 아들이 죽는, 자신이 받는 이 고난으로 고난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겠구나, 또 하나님이 그걸 지금 하고 계시구나 하는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이제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동네 여인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몇 명이 모였던 이 모임이 나중에 100명이 넘는 이런 모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들을 교회로 이끌어들이고 결국 하나님을 믿게 하고 고난받는 여인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모님이 자신의 아들을 잃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둘째만 바라보면서 사는 아주 평범한 또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이 세상에 유익하고 사람들을 돕는 아주 필요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화가 복이 된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고난이 아프고 힘든 것이었지만 하나님 안에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했을 때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합력하여서 굿하게 만드신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이런 연단을 하십니까? 하며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고난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